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복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고 간결하게 복음을 담아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구원이 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강조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은 복음이 가져다준 풍성한 유익을 누리기보다 여러 갈등과 문제로 어려움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그들이 직면한 온갖 문제들에 대한 바른 대처로서 복음을 다시금 일깨워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지금이나 그때나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 한 사람의 인생도 여러 문제들로 녹록치 않은데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매일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잠시 맛보다가도 금세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와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에 허덕이게 되어도 분명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보면서 세상과 다를 게 뭐냐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나마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안에 거하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한없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의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은 곧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성도 여러분, 복음 없는 교회가 가능합니까? 복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심판을 구원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유일한 능력의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문제에 놓여있는 교회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복음만이 유일한 처방전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가지의 큰 변화를 함께 생각하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때까지 주님의 사명에 붙들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죠. 그에게 있어서 과거 예수는 제거해야 할 이단하였습니다. 예수는 그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된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도저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를 와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들이었기에 그들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동안 자기의 생각에 꽉 채워둔 주님에 대한 입장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생각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가 부활할 수 있는가? 저주받아 비참하게 죽게 된 예수가 이렇게 실제로 부활했다면 과연 그 도를 전하는 제자들의 말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 그가 이미 갖고 있었던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오리라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못된 자아와 생각들,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죄인지 깨닫게 되면서 참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제대로 설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그때의 신앙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외식과 가식으로 이어진 종교적 삶을 살아온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어도 여전히 세상 방식과 가치관으로 가득했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을 위해서 저 또한 달려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실제는 세상의 힘과 물질, 인정과 명예에 붙들려 산 것입니다. 그러던 저의 삶에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실제 역사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제야 믿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의나 돈과 명예의 줄을 붙잡고 인생이라는 절벽을 오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밧줄들은 점점 낡아져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것들이고 그것을 직감할 때마다 온갖 두려움과 걱정들,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끝은 뻔한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음을 넘어선 부활하신 주님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고통스럽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시체는 소를 부릴 때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이죠. 소가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소는 스스로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바울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자신의 영혼과 삶을 갉아먹고 스스로 상처를 입히고 있느냐.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그의 인생의 해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의 말씀대로 이방을 향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세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난 복음은 그를 죄에서 구원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상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놓고 쓰러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소망이 있고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복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내 쥐고 있던 손을 오히려 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본문 2절의 끝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원어로 보면 이 시제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이 말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오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시간이고 오늘 현재적으로 구원을 누리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부활절 이후에 매 주일마다 부활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죽을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한 움켜쥐지 않아도 되는 나눌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전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주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섬기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복된 것이고 주님의 길을 걷는 참된 복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온갖 성취의 강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안식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드러내는 약해질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약할 때 겸손하고 주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자유가 바로 부활의 복음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겨우신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과 어둠을 깨시고 저와 여러분의 얽힌 문제들을 풀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굳게 믿으시고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합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자신을 낮추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원수 같던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원수와 같았던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해지거나 때론 실패하여도 왜 괜찮습니까? 그동안 내 심령을 가득 채웠던 자기 의라는 찌꺼기를 모두 내어버리고 그 자리에 오직 복음만을 담아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에게 은혜로 부어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자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경험도 헌신도 자랑이 되어서 서로 경쟁과 갈등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부활의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 은혜 받은 자임을 깊이 깨닫고 비로소 자신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흔적이 아닌 복음이 가져다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겨지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 더 강해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많이 움켜쥐라고 말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할 것이고 그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복음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 시험과 갈등, 어려움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며 복음이 가져다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